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제6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제6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에게 공독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1045쪽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움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고아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여러분 모든 삶을 또 복내어 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인생이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떤 이는 고해라고 말합니다. 욥기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인생은 허무한 존재다. 시편 89편 40절의 시인은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라고 노래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은 나그네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인생은 나그네란 노릇이 있듯이 베드로를 말하기를 우리는 하늘의 고향을 둔 이 땅에 나그네들이다 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인생이라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름대로 아마 자기들의 인생은 자기들이 정의를 하고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말로 이 인생을 기다림이다 라고 풀이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되게 뭔가 좋은 일이 있으려는 그 기대를 품고서 오늘과 내일 그리고 영원한 미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권을 사본 적 있습니까? 저는 사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복권을 사본 그 중에는 내가 당첨이 될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예전에 제가 처음에 이제 개척을 했을 때 아마 몇 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야기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 딱 꽂아놨고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당첨되면 제가 교회를 지켰습니다. 하나님 안 주시더라고요. 아마 그거는 그래서 그 발표되는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면서 기다림, 오마음, 당첨되면 어떻게 하지? 이미 다 됐어. 꾸물거려. 뭘 사고 뭘 하고 다 할 거야. 그렇죠? 그런 기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혼의 젊은 이들은 아마 서로 좋은 짝을 나타나기를 기다릴 것이고 경제 사정이 어려운 분들은 그 형편이 나아질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온 국민이 기다리고 있는 게 있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그렇잖아요. 지금 얼마나 이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 경제와 우리 문화와 우리 모든 것이 다 지금 뭐 뒤바뀌어 버렸지 않습니까? 좀 너무 잘 되는 사업도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떡의 질이 그렇게 붐을 이룬대요.
집에서 할 게 없으니까 다 땡기질 않더라고, 그죠? 또 배달을 하는 것도, 배달업을 하는 사람들 다 또 잘 된다고 하죠. 우리나라의 코스닥 지수는 이 어려운 시대에 3,000선을 돌파를 해버렸어요. 이게 개미들이 저기다가 또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런 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올해 한 해 2020년에 자금이 굉장히 많이 풀어지고 벌어졌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에 소상공인들은 죽어가는 거죠. 아마 안타까운 소식 있잖아요. 헬스클럽 사장이 자살을 하고, 또 우리를 더 안타깝게 하는 건 정인이라는 그 어린아이가,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천사 같은 아이가 학대를 받고, 정말 우리는 주님 모실 때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보면, 목사님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 오심이 모두 다 끝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 주인공, 우리 손영호 목사님이 일주일 세사서에서 신음하던 중에 노래를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리마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손담 목사님이 이 노래, 이 찬양을 들으면서 간절히 주님 오심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이 목사님의 찬양 속에서 그 마음에 간절함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날과 그 그때는 언제가 될지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거죠. 그날 그때를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주님의 생전에 말씀하시기를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는 마가복음서 13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으나 항상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릴 동안 우리는 주님이 분부하신 그 말씀을 명령대로 열심히 지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7절의 말씀, 너희가 모든 은사를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를 소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설마 금방 오시려나? 그러면서 우리는 다음에 오시겠지 하면서 게으름 피우거나 잠을 자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우리 복음서 있는 설교는 다스처녀와 미련한 다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잘해줘. 준비되지 못한 이 미련한 다스처녀는 슬피 울며 이를 가며 땀을 치며 통곡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라여 이런들 행하신 신을 애프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쁘게 의를 행하고 주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교회는 주연절에 들어갑니다. 주연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한 절기입니다. 주님이 왜 공생애가 시작됐습니까? 하늘의 그 복음, 천국의 복음을 가지고 당신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그때입니다. 이럴 때 다시 오실 주님을 과연 얼마나 주님 맞을 준비를 우리는 성실히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어느 신학교의 한 젊은이가 신학교 교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어요. 교수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질문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그 질문이 뭐냐? 그러니까 교수님, 사람이 죽기 전에 얼마 전쯤이면 내세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죽기 얼마 전쯤에 내가 내세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야 뭐 몇 시간의 여유만 있어도 충분하겠지요 라고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질문은 그거 참 좋군요 라고 말하면서 그는 속으로 자기 앞에 놓여진 수십 년의 그 세월을 만끽하다가 마지막에 내가 내세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고 갈렸는데, 그런데 그가 막 교수실을 나가려고 할 때 그 교수가 젊은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는 언제쯤 죽을 것인지 알고 있는 것인가? 그거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젊은이는 마음이 내키지 않죠. 내가 언제 죽을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이에 교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바보가 아닌다면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은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언제 죽게 될지는 그때와 그 시간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다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살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하늘께서 불렀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인지 모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속셈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알려주지 않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분들은 자기가 가야 할 때를 알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겠구나. 제 할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제 할아버지도 우리 아버지 보고 내가 오늘 이상타라고 늘 그날 새벽기도 하셔서 그대로 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내일이라도 당장 주께서 오시면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는 이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주님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20절 13절의 말씀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심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받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왔기 때문에 다 된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 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을 전적인 하나님 그대로 살아가고 늘 깨어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오늘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잎사귀같이 시들면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나이다라고 말하면서 멸망을 앞둔 이 동족들에게 바라보면서 한탄 떠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없으면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은 자가 없사오니라고 7절에 통탄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만약에 나타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실까? 주님 맞을 준비를 하지 않고 정신없이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는 과연 무슨 말을 할까? 주님 맞을 자기 충분하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숨만 푹푹 쉬고 있을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감당해야 될 책임을 외면한 채 육신의 안일함과 자신의 이익이 챙기기 위해 급급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는 어떻게 또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실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옛날에 아담과 하와처럼 변명을 말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변명을 하지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의 나무를 따먹지 말라. 이것을 먹을 때 너희가 정령 추울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따먹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이 전가를 시키잖아요. 하와는 당신이 창조한 뱀에게 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자신의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지 아니하고 이 핑계 저 핑계 저런 이유로 주님 마주친 것을 소홀했던 사람들은 결론은 정확하다는 것이죠. 어두운 데로 쫓겨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어두운 곳에 땅을 치고 통곡하며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미국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자전을 타고 학교에서 집으로 가던 한 소년이 자동차에서 부딪히고 큰 사고를 당합니다. 운전자는 피 흘리는 그 소년을 놔둔 채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아서 뺑소니를 칩니다. 다행히 뺑소니 차량을 본 사람이 있어서 그가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은 그 차량 번호를 추적하여 그날 범인을 근거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범인이 누구냐면 바로 이 피해자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기사는 피해자가 자기가 아들인지도 모르고 사고를 낸 후에 뺑소니를 쳤던 것입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일을 피해갔다면, 회피했다면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고 도망쳤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심판날에 어떤 일을 당하는가? 우리는 그 도피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간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양심은 무엇이 옳은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 양심을 버리고 도망칠 경우는 그 비양심이 우리를 심판하는 도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될까? 바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님 우리가 진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노라고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주일이면 예배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렸다는 사실을 몰라서 우리가 이 자리에 불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정당한 게 있습니까? 저는 참 이 한국 교회가 정말 심각한 게 위에 있죠. 이게 계속 되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제는 이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가 당연한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 정신 나간 몇몇 목사들은 이것도 예배다라고 막 사설을 쓰고 컬럼을 쓰고 저는 대놓고 정신 나간 목사라고 저는 목사 아니라고 하죠. 예배는 현장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공동체의 그 키를 제공하고 예배하는 게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큰일 발언 속에 발언하시네요. 위험한 발언이 요즘 이런 이야기 했다가는 뭐 심각하다는데 저는 복음 안에서는 분명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전히 거룩함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물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시간과 공동체, 오늘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그 내용도 바로 그 내용이죠. 모든 시간과 삶의 공동체는 바로 다 예배이지만, 그러나 온전한 우리 예배의 이곳에 모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게 임재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온라인 예배 좋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이것이 정당화 되어버렸어요. 그냥 준비 안 해도 돼. 그냥 대충 입고 앉아 있어도 돼. 주일 아니면요 깨끗하게 옷을 입고 마음을 잡고. 저는 주일 아침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항상 넥타이를 오늘 무엇을 입을까? 오늘 어떤 옷을 입을까? 항상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입습니다. 그 마음이 오늘 하나님께서 입혀주는 종을 통하여 말씀이 대응될 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말씀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힘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일주일 속에서 험한 세상에서 너희 이기도 남는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곳의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 이렇게 직접 보고하는 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 라이브가 좋아요? 녹화 방송이 좋아요? 라이브가 좋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 뮤지컬이라는 걸 잘 못 봤습니다. 그냥 TV에서 본 건데 어느 날 제가 한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충남대학교 인제에서 주신 그 뮤지컬을 티켓을 주면서 이게 굉장히 비싼 거더라고. 그 당시에 15만 원짜리더라고 한 좌석에. 뮤지컬을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그날 이제 예산에서 그곳에 가서 이 뮤지컬을 봤는데 와 너무 재밌어요. 이 TV로 보는 거랑 달라.
지난번에 마카오 와서 이게 수능쇼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 유명한 쇼를 봤는데 와,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아, 이것이 바로 현장이구나. 예배도 현장입니다. 네, 다음 주에 이제 다른 단계가 끝난다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는 일할 때 이 정당화될 수 없는 예배 가운데 예배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나갈 때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날이 가까울 날, 우리의 모든 것을 이것을 망각하고 어떤 자기 형편과 의지에 따라 살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서 내 삶을 고백하면 항상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행수를 바라면 안 돼요. 우리가 마침 깨어있을 때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깨어있을 때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 그 여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잠이 잘 수 있어요. 여러분, 열천의 교회를 가만히 보게 되면요, 그들이 다 졸며 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등불기름 처음 준비된 설교를 타서 전해가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잠을 잘 수도 있고 힘든 일을 할 수도 우리가 어떤 주춤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깨어있으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여덟번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깨어있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려면 소극적인 생각을 버리고 주의 뜻대로 살려는 적극적인 그런 의지를 여러분 가지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시키니까 억지로 행하는 자녀보다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하는 자녀가 부모된 입장에서 훨씬 더 기특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이거 해.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공부를, 우리 제 아버님은 저에게 공부하라는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성적이 내려갈 때마다, 계속 바닥을 칠 때마다 한마디만 하시죠. 그래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적까지 혼내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아,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초등학교 4학년 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공부가 막 재밌어지는 거죠. 여러분, 공부가 재밌다만 사는 다 거짓말이야. 그죠? 공부는 재미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부 재밌는 분이 계세요? 천에 하나 있으라는 마음이라 공부는 재미없어요. 근데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하고 싶다고 할 때는 부모는 아름다워 보입니다. 바로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분명히 깨달아서 늘 깨어있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스럽게 여길 것이라는 거죠. 그럼 깨어있는 삶이란 무엇을 말하냐? 주님 뜻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늘 깨어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요컨대 주의 뜻에 벗어난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형편과 사정에 따라 주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유, 오늘 제가 힘들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할게요, 목사님. 아유, 하나님, 예수님, 코로나인데 비대면 예배하라는데, 우리 비대면 예배 좋지요. 사람에 따라서 정말 힘들 때는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미래 확신에 대한 가지고 오늘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을 느끼게 되면 오늘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인생을 값지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잠을 자면서도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주님은 오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고 내 모든 것을 고백하며 늘 깨어 기도하는 주님만을 준비를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1년에 여러분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자지 말라는 게 아니죠. 늘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 모든 것이 나를 숨쉬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는 모두 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사랑의 성대로, 오늘 이곳에 우리 사랑하는 성대로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팀에 있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고 세상 어떤 소리도 이길 수 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내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는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